임하면 줄 서서, 아침부터 줄 서서, 그게 하루 종일 그래요. 하루 종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영이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손 내밀어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렇게 손만 잡아도요, 다 풀려요. 기름 부음이 엄청나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곳에 만약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우리 최봉 목사님에 비해서 한참 나이도 적고 또 경험도 적고 영적 세계도 적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제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아마 이곳은 그냥 다들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실 겁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묶여 있잖아요. 돈에 묶여 있든 사람에 묶여 있든 미움에 묶여 있든 어떤 것에 아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에 묶여 있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기름 부으며 그 멍에와 쇠사슬을 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느냐, 장로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 김익태 장로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제가 얘기를 쭉 1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결론 내렸던 건 한 가지였어요. 이분이 주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 김익태 장로님이 지금 이재모 피자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더 현대 백화점에서, 전국에 있는 더 현대 백화점에 지점을 내자, 이렇게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내려왔겠죠. 그랬더니 김익태 장로님이 나는 부산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더 현대 그 정 회장님이 직접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김익태 장로님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더 현대 백화점에 이재모 피자를 좀 이렇게 지점을 좀 낼 수 있게 해달라.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해주겠다. No. 나는 부산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부산 더 현대점에만 입점해달라. 생각해 보겠다. 조건이 하나 있다. 주일날 우리 이재모 피자는 쉬게 해달라. 우린 예배 드리는 날 일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백화점에서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 세상 말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 쉬는 백화점 여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정 회장님이 그러면 주일날 쉬게 해줄 테니까 현대백화점에 입점시켜달라. 그래서 8월 달부터 입점이 됐어요. 모든 그 영업점들이 다 돌아가는 그 가장 사람들이 많고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날 그 일요일날, 주일날 이재모 피자점만은 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장로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한 15년, 20년 살았던 곳인가 봐요. 앞에도 이렇게 큰 건물도 생기고 막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잖아요. 1년에 장학금, 1년에 이 도와주는 금액만 7억 정도 돼요. 여러분 이게 작은 돈 같지만 피자집 7개 해가지고, 피자집 7개, 8개 가지고 1년에 도와주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만 7억, 8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중소기업, 어지간한 중소기업도 이렇게 기부 못 합니다. 근데 수입도 많아졌겠죠. 수입도 많아졌을 텐데, 이제 마음 가운데 재정이 좀 이제 여유가 좀 되니까 해운대 같은데 좋은 곳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높은 층에 이렇게 선라이즈도 보이고 선셋도 보이고 일출일모를
너무 멋있잖아요. 부산에.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뭐 좀 불만이 좀 있으세요? 성령의 불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센텀 이런데 좋은 그 집에 이렇게 해가 촥 아침에 해가, 저도 그 숙소에 그 송도 바다 앞에 숙소를 주셔갖고 일출과 일몰을 보려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비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오늘 오는 날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그런 집으로 좀 이사 가려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이제 여기서 산 지가 한 15년, 20년 다 돼 가는데 좀 새로운 좀 집, 햇빛도 잘 들고 일출과 일몰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좀 이사 갈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내가 너의 빛이니라.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온대요, 지금. 근데요, 이 장로, 이 대목에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센텀 그곳에 좋은 일출과 일몰을 보는 것 때문에 제 안에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요. 돈이 없으면도 모르겠는데 돈도 다 있어요. 근데 그깟 일출과 일몰은 날씨는 좋을 때는 보이지, 날씨는 안 좋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았어요. 호산나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정말 복음을 이제 이분이 알게 되신 거죠. 진짜 해방이 되신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업에, 이 모든 결정에 그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이 이 사업의 결정권자, 주님이 이 사업의 리더 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정호 피자집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름 부으셨는데, 첫 번째는 피자가 보면은 뭐 피자 마루나 피자 헛이나 이정호 피자나 뭐 비주얼은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요 말이죠, 사람들이 이 피자를 한번 입에 딱 무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두 번째는 이걸 먹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먹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 그 피자가. 그래서 그 피자를 먹으려고 지금 KTX SRT 타고 수소에서 뭐 광명에서 서울역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피자 먹고 또 올라간대요, 다시. 이 피자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사람의 지혜로 살아라,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라, 네 재주껏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갖고 계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핍박이 와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정말 미워 죽겠는데, 꼴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원수 살아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에요, 계획.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갈망이에요, 갈망. 오늘 여기에 다 같이 모였지만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이제 1부터 100%까지라고 하는 이 프로테이지로 나눈다면 100% 한 사람 한 사람 다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게 역사가 됐나 안 됐나 이럴 정도로 왜 차이가 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성령님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생수를 먹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마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안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차 타고 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녁에 나오신 분은 최병 목사님 알아서 하실 거고요, 주님.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지금 사실 육신으로는 굉장히 지금 제 목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제가 부산에 월요일날 집회하러 가는데 월요일부터 너무 몸이 완전히 힘들었어요. 첫 시간을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지금 이것보다 더 안 나와서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 끝나고, 그 집회를 인도하고 첫날 끝나고 둘째 날 인도하러 갔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이름이 라엘이야. 라엘. 이스라엘 할 때 라엘. 참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 라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건 아니고요. 이게 제 숙소 명함인데, 홀스를 그걸 사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뭐 어린 아이들부터 뭐 권사님들까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목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주일날 너무 제가 에너지가 다 완전히 그러게 됐어요. 그리고 준비하다가 월요일날 새벽 2시쯤에 잠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고 이제 부산 내려갔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몸이 엉망인 상태였는데,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제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목소리 갈라져도. 근데 그거를 제가 목이 좀 힘들다 얘기했던 거를 다 같이 들었는데, 그 어린이 초등학교 2학년 그 하나애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홀수를 하나 사와서 홀수를 한대. 이 홀수를 내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근데 먹긴 먹었어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한테 뭘 해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잡히는 건 5만 원.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한테 꼭 지어주면서, 너무 고맙다. 네가 나에게 큰 힘이 됐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전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그랬더니 알겠대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막 인생은 수동태야 막 이러면은 수동태가 뭐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그 메시지의 흐름들은 이렇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이거는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전하지
뭐 조금씩 전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전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여기 컨퍼런스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늘상 했던 메시지 하면은 안 올 거 아니겠어요? 찬양단 외에는. 그래서 정말 저도 고심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할 텐데, 이 메시지는 내용이 정말 엑기스 같은 메시지입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는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제가 증거해도 어떤 사람이 이거를 다 흡수하고 넘치도록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느냐?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도 내가 이제 사명을 이루기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도 2번, 3번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걸 못 들어요. 누구만 들었느냐? 그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기름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울면서. 제자들은 아니 왜 귀한 것을 허비합니까?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데,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느니라. 오늘 제가 인간 이상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듣는다면 오늘 이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상창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오늘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에 직접 하시는 말씀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 정말 목마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회가 어저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성회 찬양 인도했던 그 애들이 부산에 가면 고신대라고 있는데, 그 고신대 그 연합 찬양팀이 이제 그 찬양을 인도했는데 얘네들이 끝났는데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기 이제 앞에 쪽에 공간이 훨씬 컸으니까 앞에 쪽에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제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나는 심히 다 이제 소진돼 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시간을 다 내려놓고 그거 성회를 섬기겠다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지 무슨 말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모이는 거예요. 12명 정도가 거기 이렇게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뭐 내가 말씀 다 끝났는데 또 다시 말씀 듣고 싶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얘기를 해줬는데 애들이 눈이 아주 동글동글해졌어요. 그냥 찬양하지 말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찬양해라. 목소리는 기름 부음 앞에 당해낼 수가 없다. 오늘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받으면 돼요. 전이 받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제 우리 최홍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최봉 목사님의 이 기름 부음, 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안수할 때 이렇게 전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임파테이션 받은 기름 부음은요,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최병 목사님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목마름으로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임파테이션 된다 할지라도 전이 된 이 사람이 이런 갈망과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으면 그냥 시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집회 때 그 안수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했고 평안이 임했고 역사가 임했는데 왜 나의 집의 현장에 와가지고는 여전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갈망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정말 주의 성령만은 제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기름 부음만은 제발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수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우리 최봉영 목사님의 이 마지막 때 그 영성과 기름 부음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고, 더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목마름,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이 열망과 이 안에 뜨거움,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봤다. 그럼 나 이 말씀 잘한다. 나 오늘 기분 나쁘다.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이 권세는요,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 앞에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실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권능을 받았습니까? 있습니까? 권능이? 증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멘 소리가 점점 이게 조용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생략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감춰졌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오직 성령을 너희가 사랑하면, 오직 성령을 너희가 의지하면, 오직 성령을 너희가 갈망하면, 그러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정말 갈망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을 목숨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의지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평신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만약에 평신도인데 성령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이 돼요. 제가 어저께 간증을 밤에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와가지고 1시 좀 넘어가지고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평신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거의 반신불수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셔가지고 이제 고구마 전도법 이걸 가지고 막 그때
강사 1순위였대요, 자기가. 근데 사람이 완전히 교통사고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회자에게 전도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집사에게 고구마 전도법을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그 찔러보는 거죠,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합시다. 제가 그분 간증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야, 제가 이제 속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야, 저 일개 집사인데, 자기 표현으로 날라리, 완전히 날라리. 얼마나 날라리였냐면은, 그분 표현으로 일요일 날 놀러 가고 싶은데, 이 옆에 계신 분께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자녀를 태우고 7시 예배 드리고 갔는데,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운전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이쪽으로 가면 교회. 그때 뭐 과천 무슨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냥 너무너무 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라리. 근데 그때 교통사고 난 거죠, 그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이 김기동 집사님에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영혼 구원을 열매를 지금은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고구마 전도법 하고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직분은 죄송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쭉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이제 좀 지금부터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아니고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세요? 지금은 안 나와도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정도가 1%에서 100%까지 다 달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근데 똑같은 성령님인데 의지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 마음속의 정도가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00%. 이거에 따라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람이 있고 성취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몇 프로 정도 의지하고 몇 프로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지경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말로는 성령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자, 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죄의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이 죄덩어리인 이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이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자, 여기 전제를 여러분들이 잘 붙드셔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세요? 옛사람 죽었다며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인 여러분은, 자, 옛사람도 지정의가 있는데 옛사람의 지정의의 특징은 항상 이 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지로 전적인 타락을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로만 그냥 그렇게 가.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의지가 아니라 항상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지정의가 있었지만 항상 전적인 타락으로 죄로 달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만 지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덩어리인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할게요. 새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없으면 여러분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은 지정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야 착한 일해, 그러면 착하니 하고. 뭐 또 뭐 할까? 주인이신 하나님 뭘 시킬까? 야 원수 사랑해, 그럼 원수 사랑해요. 그냥 감정도 이 지정의가 없고 그냥 없으면 로봇이에요, 로봇. 근데 우리의 새 사람도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지정의는 언제 지정의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정의가 있었는데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또 지정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아담이 항상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어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그건 설명을 일부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냥 지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의 이 지정의는 옛사람의 지정의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지정의를 얼마나 성령님께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간증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다 다른 거예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지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된 건 분명해. 내가 예수님 만난 사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구원의 사건은 분명한데 왜 그럴까? 새 사람 된 이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프로테이즈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같은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다 같아요, 틀려요? 안목의 집사님은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안목의 집사님인지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교회 생활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된 내 안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거듭난 새 사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비신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도 죽고 새 사람도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채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왜 성령 충만, 이때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름 부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님과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건 여러분의 지정의로 완전히 주님 앞에 순복한 걸 말한 거거든요. 100%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음의 강력한 역사, 권능의 권세와 능력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치가 아니라 다른 걸 알아가려고 하는, 여기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으로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엄청납니다. 다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계세요. 다 다른 인격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엄청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한 마음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나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완전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다 합일이 된 거, 하나가 된 거, 하나가.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복종,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이 의지, 자꾸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정,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지, 이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뀌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단계예요. 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을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왜?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 8월 14일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벌써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념인 거죠. 벌써 지금 할 때 지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개념의 문제예요. 그냥 이미 지금 생각할 때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그걸 4차원적인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영교 목사님 저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사람은요, 3차원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보는 것은 4차원적인 것을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막 졸렵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이 떠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영이 일어나봐 한번.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고. 네.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 이제 주영이가 나를 봐봐. 주영이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면 3차원적인 사고와 3차원적인 생각과 3차원적인 말, 행동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리는 예를.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3차원적인 공간 안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이제 그만해. 집안에서 자녀들이 갑자기 미친 짓을 하고 난리 브루스 법석 막 이렇게 막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놈의 자식 때려 잡는다고 막 이놈 자식아 막 그러고 매를 이렇게 하는 게 3차원적인 사람이 3차원적인 생각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벌써 딱 그걸 아는 거죠. 그 배우의 어둠의 영의 이 틈타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분별하니 말을 가지고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행동이 그렇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간다고 크게 대답하세요. 안 나가는 거죠. 다 영적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로 서로 포장하고 있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1%, 2%, 3%, 4%, 5%, 10%, 50%, 70%, 80%, 99%, 100% 의지할수록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거를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4차원의 삶은, 영적인 삶은 사실은 말씀의 세계, 말씀의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것은 생각하고 떠오르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이제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애리로다.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은요,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모잠비크의 고아원에 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얘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자기 고아원에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다리가 없어. 부족함이 없애리로다 이 책 읽으시기 바래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영적인 사람, 4차원의 생각과 4차원의 말과 4차원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하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무한정 공급 가능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근데 우리는 무한정 공급 가능인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도 갖고 오지 못하잖아요. 왜? 아직 3차원적인 생각과 3차원적인 시각과 3차원적인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분명하게 그 다리가, 이 아이의 이 없는 다리가 하늘 나라는 보이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 3차원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다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생겨날지어다. 기도했더니 다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면 이제 창피해. 세상 말 쪽팔려. 그러고 안 할 텐데, 아니, 이분은 영적인 사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걸 증명하고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랑하고, 저는 이번에 집회 이제 월, 화, 수, 목 이제 3박 4일간 숙소에 있었잖아요. 숙소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는 아주 각오를 하고 숙소에 들어갈 때부터 완전히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숙소에 들어가면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리모컨을 딱 틀어요. TV를 딱 틀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TV를 딱 틀어요. 그 유튜브를 딱 연결해요. 그리고 임재 찬양을 틀어놨어요. 계속. 하여튼 숙소에 있는 동안 뭐 낮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제가 만약 숙소 들어가면 무조건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임재 찬양을 쭉 틀어놔요. 참 놀라운 게요. 그 임재 찬양은, 여러분 임재 찬양 아시죠? 네. 안다고 좀 그러세요 좀. 참. 그걸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그 임재 찬양 그 유튜브 틀어놓으면 또 말씀도 계속 떠요.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럼 그 한번 읽었다가 또 이제 걸어다니고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 그냥 안방 방에 갔다가 거실 나왔다가 또 욕실 갔다가 또 주방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럼 찬양이 계속.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요, 제가 그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가봤더니 이 연령층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70 넘으신 권사님이 연령, 이게 너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 아이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대. 막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또 저기는 막 신앙의 연배가 막 많고, 메시지에 초점을 도저히 내가 못 잡겠어요. 근데 제가 준비해 간 건 있고, 전하긴 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저의 이 능력으로는 이 아이들부터 도년이까지 전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각자 만져주십시오. 첫날에는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앞에 있는 얼마 예수 믿지 않은 그 아이들이 듣다가, 목사님, 그 무슨 뜻이에요? 막 이렇게 묻고 막 지폐를 얼마나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와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야, 지금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간신히 붙잡고, 왜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편모 가정이에요, 편모. 그 교회 안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아동센터에서 케어하는 아이였어요. 이제 그 편모 가정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보낸 거예요. 좀 거기 가서라도 변화를 좀 받아라. 보냈는데, 변화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변화가 되나요? 막 얘기하고 떠들고 옆에 막 이렇게 하고 조용히 시키고. 근데요, 시간이 참 놀랍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되는데, 얘가 기도할 폼을 잡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할 폼을 잡고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지 쳐다보고 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하나님 얘한테는 엄청나게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알아봤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떠드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주최 측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저께 왔던 아이들 오늘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저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입니까 이게? 제가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입니까 제가? 말을 엄청나게 잘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숙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하나님 정말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기 안에 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책도 머리맡에 놓고 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그 메시지에 있는 그것도 머리맡에 놓고 자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2025년 8월 14일 4시 35분,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4시 35분 이 증평교회라고 하는 이 본당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묶여있는 가운데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모두 다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거기에 가시냐면 예수님이 거기 가셔요. 예수님이 딱 가시니까 그 죽음은 부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완전 똑같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고 난 이후에 똑같아요.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이건 절망의 조건이에요. 죽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망의 조건이고 슬픔의 조건이고 다 끝난 조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은 이제 부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신 분 아멘 크게 해보세요. 더 갈망하는 만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사람이 4차원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4차원의 생각과 4차원의 시선과 4차원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바운다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되찾아왔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근데 그 마귀의 시험할 때 제가 막 안보관이라고 막 넘어갔어요, 지금. 마태복음 4장 8,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4장 8, 9절. 자, 마태복음 4장 8, 9절. 없어요? 없어? 있지, 그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 자, 이게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천하 만국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10절에 말씀으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 이 세상은 마귀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게 되는,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흔히 아는 말로 복음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점점점 줄어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속화. 세상 문화에 속한 이런 세속화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양군에 가면은 백곡리가 있어요. 백곡리. 그 백곡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백곡 감리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가구 수가 총 125가구예요. 총 125가구. 근데 그 마을 백곡리의 복음화율이 98%예요. 두 가구 빼놓고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전부 다. 거기는 경쟁을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느냐 이런 경쟁을 하는 거야. 거기는 마을 전체가 막 그러니까 이장도 따로 머리 뭐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어요. 이장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다 그러면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백곡리 그 125가구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여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도회주로 여기 도시로 나왔는데 그분이 그룹 이사장이 된 거예요. 그룹 회장이 된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바로 본죽 대표예요. 본죽 아시죠?
그 이사장, 여자. 회장은 그 남편분이 회장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분이 최복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다른 경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기도 많이 할 그 사람이 여선교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복이 권사님이 그 백곡감리교회를 5층짜리 우리 관공서 건물처럼 교회를 새로 신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화가. 그러니까 거기 이장님이 그 청량군에서 제일 편하대요. 왜냐면 다 믿음으로 다 말하면 되는 거니까. 다 기도하자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오보성 권사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화가 되고 안 되고는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증평이 여기가 복음화가 되면요,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사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 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 확정시키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가정을 확장시키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동네를 확장시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바꾸고 막 이런 간증들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오늘 성령 충만 영적인 사람,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을 갈망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말에 대한 이 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말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자기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말 대신에 불신의 말을 막 쏟아내게 만들고 소망의 말 대신에 절망의 말을 막 쏟아내게 만들고 사랑의 말 대신에 미움의 말을 막 쏟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나간대로 이게 씨예요. 이게 씨.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런 말 참 많이 했던 거예요. 똥을 바지에 싸서 문델롱 같으니라고 맨날 이런 게, 왜 그냥 말을 해도 그냥 하시지. 그냥 똥을 바지에 싸서 문델롱.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에요? 아니 그것도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똥을 바지에 싸서 문댈 놈. 아니 좋은 말로 이렇게 귀엽다고 막 그렇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 본의 아니게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내일 저녁에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집회하다가 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오늘 오후에 쓰고 내일 오전에 쓰고 저녁 때 써라 이래가지고 금요일날 제가 쓰게 됐는데 그렇게 순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뭐를 전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준비는 하긴 했는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여름 집회가 있으면은 나가서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 맞게 좀 이렇게 조미료도 넣고 양념도 넣고 해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산 집회는 제가 여기서 전할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는 여기서 지금 처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다음 메시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이걸 하나님 전해야 될 것인가? 말에 대한 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뭐 공금횡령 아니면 성추행 뭐 이런 걸로 여러분은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는 걸 조사했을 적에 프로테이즈는요, 이 두 가지, 돈과 성에 대한 이 두 가지는요, 얼마 안 돼요. 실제로. 그것이 막 부각되고 막 이슈거리가 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커 보이죠. 실제로는 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줄 아세요? 험담 때문에 무너져요. 험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여러분, 교회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험담. 대표적인 걸로 제가 그렇게 말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실은 지난 여름 동안에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거를 하나님 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제가 수위를 그 좀 세거든요. 그거는 좀 세요. 여기 안 걸려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거기 그 다 당사자들이니까 전부 다. 무서운 얘기. 사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도 모자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요, 이 말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역사를 이룰 때 내 믿음대로 될지도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믿음의 말.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고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마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게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내 안에 이 침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열심히 다들 드시고 계시죠? 침. 열심히. 내 침. 뱉으면 이거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서. 근데 다른 사람 거 침 뱉으면 더 더럽죠. 그렇죠? 나오면 더러워요. 근데 이 안에서 더러운 줄 모르고 내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침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굳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띄워주세요. 잠언 10장 11절. 잠언 10장 11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요, 의인의 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생명, 생명, 생명. 아멘 할 때까지. 생명, 생명. 옆 사람에게 생명 인사하지. 시작. 근데 악인의 입은 뭘 품었다고요? 독. 여러분, 독에 딱 물리면 어떻게 돼요? 으아! 이렇게 죽어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요. 의인의 입은 말하면 살아. 말하면 회복이 돼. 말하면 소생이 돼.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이야. 딱 찌르는 순간 개구리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12절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12절. 잠언 11장 12절 없나요? 지혜가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라. 지혜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성령님 의지하는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에 두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 말을 막 뱉고 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한번 따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말 안 하고 다녀요. 근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40편 3절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뱀같이 이 혀가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말한다, 소망의 말한다, 사랑의 말한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 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게 뱀을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뱀은요, 눈을 깜빡일까요? 안 깜빡일까요? 눈은 절대 깜빡이지 않아요. 계속 눈 뜨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영적인 사람도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마귀도 눈 뜨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막 눈을 뜨고 막 지금도 졸아라, 듣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전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쉬지 않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졸고 있어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 다른 데 가고 있어. 100% 물립니다. 그 독을 한번 딱 물리면요, 기쁨도 사라져요. 신앙생활 마음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막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독에 물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물리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어디에?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말하기 바라고, 믿음의 말을 말하기 바라고.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 생명의 말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결과가 여러분의 결과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거 11절인데 이건 12절이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를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더 해도 되나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진우 안 배고파? 이거는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라고 지금. 하여튼 주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막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막. 할렐루야. 이거는요, 이번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 최병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이 영분별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분별.
이 마지막 때 영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일어나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를 끄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거짓 선지자, 이게 정말 참 종인가 아니면 거짓된 종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금 영적인 사람의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키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드리기 원하십니다. 키 받으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좋아요. 자, 너무너무 간단한 거, 너무너무. 마귀의 진영이 있어요. 마귀의 진영. 거짓 선지자들의 진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자, 반대로 하나님의 이 진영,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다 비슷해요. 다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다 비슷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일을 드러내요. 자기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점 이 사람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향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예언 사역들 하시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너무나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신령해. 그리고 일단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다 보면은 이게 자기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그래도 다른 예언한 사람보다 좀 잘하나 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 있나 보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거기 있었는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그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안진뱅이가 오늘 뭘 좀 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를 주목하겠죠.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소경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눈이 떠질지어다 그래. 떠니 확 떠졌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에이, 거짓말. 아마 제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할 거려. 제가 요번에 부산 집회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셋째 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이쪽에 앉으셨던 이 긴 세 줄로 쭉 있었는데, 이쪽에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이제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제가 말씀을 2시간 이상 전했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는 그게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젠틀하잖아요, 좀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메시지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목사한테 너무 무서워, 이 목사가. 여러분, 이거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제가 기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눈이 떠지고 이런 현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저기 그 전남의 여수에 집회를 갔었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나오는데 이 규모홀이었어요. 규모홀이었는데 참 이제 믿음도 참 무식해야 돼요. 그 규모홀이 여성도를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 세 번 기도했는데 귀가 뚫렸어요. 근데 이 당사자가 너무 놀라버린 거야. 소리가 들리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니까. 가족이 쫓아왔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그다음부터 교회 못 나오겠대, 그 가족이.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여수 항대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아예 귀가 다시 닫혀버렸대.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은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두려울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그걸 이제 경외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게 임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의 표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12절 3장, 사도행전 3장 12절 있나요? 없어요? 자, 없을 수 있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여러분에게 이 키가 있으면은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칭찬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만이 그 칭찬을 먹고 교만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이 사역하는 사역자는, 우리 MIT 간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역하는 사역자는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거짓 선지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로 다 몰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참 사도인 것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근본에 관한 이야기, 근본에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영적인 집이나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근본에 관한 부분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운다, 이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그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반석 위에, 이 근본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5층을 짓는 게 멋있어요, 20층을 짓는 게 멋있어요? 20층이 멋있겠죠? 근데 한번 따는 무너짐이 더 심하니라. 5층짜리보다 20층 무너질 때 더 비참해지고 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본, 기초,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자, 거기에 여러분의 기초를,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부터 27절 제가 보내드렸나요? 마태복음 7장 그거 한 번만 읽고 끝내시죠. 우리가 이제 없어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노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0.0001도 우리 없어요. 우리는 오직 100%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이제 우리 최봉 목사님 통해서 어떤 일들이 만약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봉의 목사님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멘. 와, 목사님 짱, 막 이러면서 와, 목사님 정말 멋있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괜찮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한테 주실 때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그래도 무명 같지만은 부산에는 그래도 제가 애니까 저를 이렇게, 저 가면 굉장히 좋아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0.001%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미혹당하거나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러면 와, 이야,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누리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목사님을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야, 그러고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이 있어요? 그건 없나요? 그거 이제 요거 하나 이때요. 이거 하나 읽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오케이. 근데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계시는 거예요. 부산에도 계시고 증평에도 계시고 성남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안산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전심으로, 여기 말한 대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찾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 최봉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킹스 하웨이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런 성회를 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최범호 목사를 통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시고 일하시는 자리가 되려면 여기서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몇 프로? 도전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오신 분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참 힘든 시간이거든요.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고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졸리운 시간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분이 꼭 오실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 그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2시간 납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 사모함을 저도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정말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고